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원박이라고 줄여서도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울과 다울에 대해서 함께 비교하며 또 대조된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효성이 가득하고 기골이 장대하여서 인기가 높았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져야 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쇠약해졌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점점 더 강해져 갔던 것을 봅니다. 이처럼 사울은 쇠하고 다울은 흥하게 된 원인을 우리가 함께 알기 원하는데요, 그 이유 첫째는 마음의 크기의 차이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넓었고 사울의 마음은 좁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면 다윗의 마음은 마치 넓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좁아졌음을 봅니다.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에 간 형님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고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청하여 싸우러 나간 것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으며 나에게 승리 주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여 목을 베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승천하여 블레셋을 공격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사울 왕은 그 마음이 심히 노하고 불쾌해지면서 강한 질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좀 더 마음을 넓게 가지고 대범하게 처신하면서 인정할 것을 인정하면서 어린 다윗을 오히려 그 공로를 치하하고 공로상을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사울 왕은 저절로 높여지게 되고 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질투하면서 이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점점 좁아지면서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그 후로 사울 왕에게 악령이 역사하니까 구국 공신이요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쫓아다니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또 기도의 양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어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참 이러한 모습을 느낄 때 혹은 뭐라 그럴까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담임 목사님은요, 그 부교육자들이 자신의 은사대로 더 빛나고 은사대로 쓰임 받는 것을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에게 더욱더 짚어주고 끌어내주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리더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하여 부목사가 주목받거나 부교육자가 예쁨 받는 것을 극도로
지향하고 멀리하는 그런 리더된 목사님을 본 적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대성교회는 정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마음이 더 넓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십자가의 일을 감당할 때,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때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박수치고 격려하고 공로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면서 그 격려해주는 우리 대성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사람인지라 당당하게 질투하게 해주십시오 했지만 막상 진짜 질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질투하지 않도록, 혹은 질투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더욱더 넓은 마음으로, 더욱 큰 마음으로 끌어가고 공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고 더욱더 겸손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정사 구분 뒤로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마음이 넓어서 이 모든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에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며 자신은 그 공격으로부터 피해 다녔던 모습을 봅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라도 한 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 싶어서 막 쫓아다니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 사울을 보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조차 죽이지 않는 그의 넓은 마음을 보십시오. 결국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자기 창에 엎드려 죽고 맙니다. 시작을 잘 해놓고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나님의 백성의 칭찬과 인정을 받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까지 죽고 맙니다. 생각과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점점 좁아져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는 이 분노와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찾아온 말씀은 욥기 5장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잠언 14장 30절 말씀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라는 말씀 또한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정욕을 가질 때 그 시기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더욱더 반대된 마음으로 굳어지게 된다라는 이 말씀, 그 근거가 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가인입니다.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던 최초의 살인자였죠. 아벨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기에 빨리 마음을 돌이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에 돌아왔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주장하고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고집하니까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그 최초의 예배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칭찬받고 또 존경받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일수록 그 시기심으로 쓰러질 확률이 큽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이 서민들의 지지와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시던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죠. 시기와 질투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더 마음을 넓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가 아닌 격려와 응원으로 품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주의해야 합니다. 사울 왕은 마음이 좁아져서 시기심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인생이 망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생각과 마음을 넓히고 대장부가 되어서 점점 더 흥해졌습니다. 점점 더 흥해져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에게 이 다윗과 같은 대장부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때, 기쁨이 되는 헌신, 봉사, 그리고 재능, 달란트, 섬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시기하거나 질투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함께 격려할 때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요, 사울 왕과 달랐던 분명한 점은 다윗은 겸손했고 사울은 교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그의 왕이 된 후에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늘 첫마음 초심과 같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 또한 그의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죄를 범했을 때 무명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책망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겸손히 회개했던 것을 봅니다. 왕의 권위로 나단을 쫓아버리거나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그의 겸손이 마지막까지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라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회개했던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이처럼 마음이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으나 왕이 된 후에는 변질되었습니다. 점점 교만하고 완악해져서 나중에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하니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기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울 왕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감투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한 마음을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벼 이삭도 들판에서 점점 익어가며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가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낮아지는 일에 망설이지 않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복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넓어서 남의 잘못을 잘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여러 차례 죽일 수도 있었지만 용서하였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관용을 베풀며 도망 다녔던 것입니다. 불효막심한 그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통곡했던 것을 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가 언덕 위에 서서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하며 돌을 던지며 저주할 때 당장 죽일 수도 있었으나 용서해 주었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시므이가 길가에 엎드려 용서해 달라고 빌 때도 그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복수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었던 다윗은 점점 흥해 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수심에 가득 찬 사울 왕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 또한 그렇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며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값없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으면 값없이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품고 7번을 7번까지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늘 함께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였냐면은 나에게 철저히 남에게는 관대하게 라는 그런 슬로건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나를 용서하는 일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관대하지만 남을 용서하는 일은 굉장히 철저하고 잘 안 된다라는 것을 매번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나에겐 철저히 하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게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원수를 용서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에게는 더욱더 철저하게 표대를 향하여 또렷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의욕적인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고, 또 남에게는 그 죄를 덮어갈 수 있는 넓은 아량과 이 다윗의 대장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품어갈 때 우리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대성교회가 정말 이름처럼 대성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다윗과 같이 대장부와 같은 마음으로 원수를 품는 교회가 아니라 용서해가는 교회, 또 그 용서를 받아주는 교회, 부족함을 품어가는 그러한 큰 마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사실 오늘도 저에게 좀 가까이 왔었던 일 중 하나는 저희 정원이 채원이를 할아버지 댁에 하루 맡겼습니다. 어제 저희가 결혼식도 다녀오고 교회 일정이 너무 좀 분주한 부분이 있어서 장거리를 다녀올 수가 없어서 저희 부모님께 맡겨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그 아파트에 새로 이사를 홍성을 하셨는데, 저희가 놀러간 첫날부터 한 놀기 시작한 지 한 20분 됐을까요? 바로 올라와서 띵동, 예, 밑에 집인데요, 예, 좀 아이가 너무 시끄러워서요. 저는 막 놀랐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위에 찾아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그렇게 찾아와서 띵동 직조해서, 그래서 제가 좀 당황도 했고,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또 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전화로 경비실에서 너무 또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좀 후에 전화로 직접 또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해서 호스의 그 인터폰으로 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삼익 세라믹은 안 그렇거든요. 저희 삼익 세라믹은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사랑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막 밤에 뭐 소리를 질러도 막 베란다에서 뭐 할머니들 보시면은 아 예뻐라 다들 예뻐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받는 너무 좋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졌는지 조금 마음이 불편함이 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 사모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기를 낳고 3개월 만에 이사를 했다고 해요. 시끄럽다고,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계속 찾아오고 계속 전화하고 계속 항의가 와서 참 3개월 만에 이사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 삼익 세라믹 말고는 안전한 곳이 없구나 그런 생각과 감사함을 또 하게 되면서 또 이번에 아이들을 맡겼을 때도 또 골치를 썩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히 천장으로 그 데시벨을 측정해서 그 수치를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묵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사실상 이웃 간의 그런 관계적인 부분과 또 도의적인 부분으로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매번 그냥 오늘 왔으니까 놀다 가겠거니가 아니라 뭐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또 와서 계속 하니까 참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제가 그 어제 상황이 있었더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대성감리교회 교회에 달아놓고 욕 먹으면 안 되지 않겠니? 예, 주님을 위해 넓은 마음을 도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나는 좀 언제쯤 더 이렇게 도전해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고요. 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 목사야 라는 그 음성이 저에게 이렇게 울려 퍼질 때마다 계속 다윗과 같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주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만큼은 순종할 수 있도록,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에 도전하고 그 어려운 사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울처럼 쇠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흥해져 가며 다윗과 같은 그 사랑의 열매들, 용서의 열매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부흥해가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의 속상함을 드리고 내가 심판할 것까지 드리고 나의 판단까지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인내하고 버텨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때와 하나님의 그 판단을 기다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으므로 점점 다윗은 존귀해지고 강성해졌습니다. 사울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버린 사울을 가차없이 떠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 되시는 우리 대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한 가지 묵상만큼은 이번 주 우리가 정말 힘써 도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원박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